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은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말씀은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이 문자적인 이런 객관적인 성경 말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마음의 대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심령이 있는가 하면 단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수단, 내 삶의 방법, 나의 유익을 위한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잘 믿고 있다라고 다 생각하겠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올바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 하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실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요한복음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어두움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과 어두움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임했을 때 어두움인 세상은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두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빛으로 이해를 하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과 어두움은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어두움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 비쳤는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로 있는 것, 그게 어두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어두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두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성에 벗어나서 빛이 비쳤을 때 그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어두움의 속성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두움, 그 세상은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싫어서 오히려 멀리 나아가는데, 도망가는데 그 빛이 임했을 때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어둠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의 모습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두움의 모습이지만 빛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음과 생명 없음, 또한 선과 악이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을 때 그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건 어둠의 일이 아니라 바로 빛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를 자꾸 보다가 보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라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 빛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새롭게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계속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의 내용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 없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은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게 구약의 증거예요. 또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죄의 모습으로 가버렸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간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지키는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 말씀 지킨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이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자꾸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들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가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어떤 거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하는데 들어가는 그 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게 되려고 했었는데 그 물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항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그들이 결코 깨끗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시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걸 뭐로 만드시냐면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던 바로 당신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도 단지 그것을 하나의 기적, 이적, 사건으로만 보지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면, 겉모습만 보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왜 못 볼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둠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가끔 그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들다. 이때처럼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믿기 쉬웠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런데 정말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행하신 그 표적들,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절대 이런 표적들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일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한 것으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표적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건 어떤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나왔던 그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 이어서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스스로 나온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의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 달라 하시면서 참된 생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시고, 그 생수가 그저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그런 생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여인에게 그 생수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남편 데려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 데려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참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여인이 알게 됩니다. 남편 데려오라는 그 말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케 한 거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 그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행했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민해서 이것을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생명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왕의 신하의 사건입니다. 그 아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내 아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하가 그걸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지 되는 내용이죠. 집으로 가는 길에 종을 만납니다. 그 하인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아들이 낳았다, 열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7시부터 열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바로 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7시라는 시간을 굳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4시간이면 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7시면 오후 1시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 하인을 만난 게 언제예요?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믿었으면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야죠. 내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확인해야죠. 4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오후 1시에 그 말씀을 듣고 4시간 달려갔으면 그날 당일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날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요한복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신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져서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 이거 고민하고 있는 것, 이건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오늘 읽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행각이 5이 있는데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는 곳, 그곳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어디에 있냐면 양문 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문 근처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양문과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문을 통과한 양들은 왜 그 양문을 통과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양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은 그 양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의 희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이름이 뭐냐면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신비한 이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적이 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따금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전설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서 그 낫게 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병 낫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행각이 5개나 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동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야지 돼요. 빨리 들어가서 누구만 낫습니까? 누구만 나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은혜 맞습니까? 이게 자비가 맞아요? 말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병자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중풍병자 이야기하는 거죠. 혈기 마른 자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물이 동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나마 환자들 중에서 제일 상태 좋은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됐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굉장히 좀 황당하지 않나요? 38년 된 병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낫기 원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쓸데없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루나 이틀 아파 보신 적 있죠? 아니면 질병 때문에 지금 우리 집사님도 한참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프면 뭐만 생각나요? 빨리 이거 낫는 게 문제죠.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당연히 낫기 원한다라고 대답하지 그 대답 아니요 다른 대답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낫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 안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누구 하나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죠.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 병자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나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 병이 낫는 것은 물이 동할 때 저 못에 들어가는 것 저게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참된 은혜이신 그분, 은혜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와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병자는 참된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저 못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경쟁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뒤지면 실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루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야지 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인도해서 그 사람이 낫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소경이 있습니다. 물이 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절뚝발이 먼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없고라도, 누가 안거라도 가줘야지 되는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복받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데스다인 거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곳,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38년 된 병자가 믿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 병자가 믿었으니까 이 병자가 이제 나았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꾸 그렇게 대한다고요. 내가 이거 믿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미 그것은 살아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이 5장 이야기하기 전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 나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베데스다 못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기들이 생명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 주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 뭐에 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 날 일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걸 어떻게 지킨 거예요? 어떤 것까지는 일이 아니고 일정 무게 이상 드는 것, 이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 기준인 거예요? 다 자기들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말씀 지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38년 된 그 병자에게 생명 주신 그 일은 바라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뭘 바라보냐면 안식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범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도 율법, 자기의 행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저 손가락질밖에 못합니다. 왜 넌 나같이 신앙생활 못하니? 넌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니?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참된 갈급함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소경이면 내가 대신 눈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절뚝발이면 내가 대신 다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큰 복 받아야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 받아야지 되겠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이 모습이 되어집니까? 왜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자꾸 그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지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지 되는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그건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목적 분명히 있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키라는 겁니까?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왜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어디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중보자이신 그 제사 어린 양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 받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 해놓고 율법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걸 자기 의로 삼아버렸던 것이고요. 여러분,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올바로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그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은, 내가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임을 내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수를 써서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로
내가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말씀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니고데모 앞에 세워놓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어둠이란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너가 지금 어둠이고 너가 악이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 어떤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서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게 바로 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은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하기 때문에 그 창피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생명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왜 필요한가?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가세요.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한테 더 심한 게 뭐가 있을까요? 몸이 얼마나 더 망개지면 더 심하게 되는 건가요?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더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대체 어떤 죄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죄 지었으니까 38년 동안 그렇게 병 가운데 있었다. 그럼 대체 어떤 죄를 더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베데스다 못에 가서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죄 안 짓는다는 거, 지금 나가서 뭐 어떤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음을 입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그 삶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기억나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돌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절대로 또 간음하지 마, 이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간음하지 않는 게 목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간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죄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온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죄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왜 그 사람들이 돌을 들었죠? 왜 돌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까?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난 죄 없으니까 저 죄 지은 간음한 저 여인 내가 돌로 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바로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그들이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거 여러분들 관심 가지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죄라는 건 어떤 게 죄인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자들은 누구에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죄값, 내가 십자가에서 치루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다시 죄 범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죄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또 간음죄를 하느냐, 뭐 강도를 하느냐, 사기를 치느냐, 그걸 하라 하지 말라의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죄임을 늘 고백하면서 이런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죄 범하지 않는 삶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 어떤 그런 것들을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율법 이루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생명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삶 속에서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시면서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참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